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오랜만에 박상혁 나랑 부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좀 행사 때문에 엄청 바빠서 예를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관심 갖고 살펴보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럴 때 기쁘십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뜻함 이럴 때 기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기뻐요. 뭐 많이 생길 때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도 기쁘지요. 제가 요즘에 제 아들의 동태를 아주 살피면서 다니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뭐 하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부쩍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이시겠다. 자녀들의 삶의 상태를 늘 지켜보시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함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찾아서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 이루어지면은 사실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볼 이유는 없지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고요. 오늘이 이제 저희 어머니 기일이어서 식구들이 다 모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을 딱 덮었습니다. 덮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런 형제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설교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 배워요. 여러분들은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교사로 불러준 이 사람에게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 것은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아서 이게 약간 신비적인 거라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성경과 다른 것,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꼭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설교 끝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내가 눈 뜨자 말자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아주 일치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나라에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 거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조상들의 상황을 따라가면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식탁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가까운 따뜻한 것.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듯이 제가 제 아들을 쫓아서 늘 생각하고 그 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추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다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인내하시면서. 인생 별것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목매달리지 마시고 그 나라의 그 감격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길을 쫓아서 과연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즐겨하셨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과연 이삭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도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네 족장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180살 살았거든요. 180살. 아브라함은 175살 살았고요. 그리고 요셉이 110살에 살았습니다. 110살까지. 야곱은 몇 살 사신지 아세요? 야곱이 147. 맞나 모르겠네. 147. 그리고 모세가 120 살았고요. 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요. 네 족장 중에서. 180 살았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11장은 전부 다 믿음이 앞서지요. 믿음이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역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끌고 가면서 이삭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좀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좀 짜집게 하는 식으로 했어요. 창세기 26장, 27장이 이삭이 나오는 장이에요. 나머지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한 28장 그 정도 나오는데 한 절반이 뭐예요? 2장에 걸쳐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짧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4절, 7절, 9절,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게 딱 아브라함이 살았던 행로 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습니다. 큰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은 장막이었다고요. 텐트예요, 텐트. 언제든지 구름이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여건.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이삭도 보세요. 100배나 얻었다고 하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1배, 2배, 3배, 4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얻었다. 온전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오늘 이제 자기 아들에게 좀 축복한다고요.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위임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꼭 아버지는 장자인 아들에게 자기의 본분인 복을 내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구약의 아버지에게 준 그런 어떤 권능은 없지만은 그때는 직접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얘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야곱도 볼 것이고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고 그 축복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과연 주어져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그대로 축복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로서는 어떤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연구하고 분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줄 것인지 가르쳐야 돼요.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내나 똑같아요. 그게 그냥 안수해 축복하냐 안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느냐의 상관관계에 똑같습니다. 이게 그 일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축복할 때 이게 손을 엇박자로 해서 축복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그러죠?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상하게 축복할 때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은 전부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부 기록됐다고요.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어두웠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할 때 병자들의 상태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눈먼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기머거리나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 치유 사건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자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들려야지만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은 치료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게 되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벙어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고쳐주시는 것이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문자로만 보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고 전부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도 말하게 되고 일반적인 치유 사건으로만 보고 끝나버려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 이면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진리의 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삭이 지금 눈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육신의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육에 잡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축복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이 했다.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했던 일 하나가 야 에서야 사냥하여 나에게 좋은 음식 요리를 먹게 해다오예요. 이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에서에게 사냥하도록 하여 별미를 가져오도록 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편애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로 이걸 다 교훈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네 지금 뱃속에 지금 아이가 둘이 있다. 근데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예언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한다니까요. 큰 자가 작은 것을 섬기려고. 그 잉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해주고 몇 년 만에 자녀를 얻었죠? 몇 년? 25년.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진짜 안 하세요. 진짜 공부를 안 하세요. 75세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얻으니까 계산하면 25년이잖아요. 25년 만에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에게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간지 아세요? 40살에 가요. 40살에. 그래가지고 이 두 자녀를 15년 만에 얻습니다. 그때 이삭이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일하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다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죠? 감사하도록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걸로 여러분 치부하고 말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되어질 거잖아요. 그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진행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그걸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떠나버린지 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기도를 시키셔요? 귀찮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갖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기도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만 들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시키는 것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도록. 에서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감각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측면으로 지금 이삭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리브가가 했던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 그 얘기를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그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얘기했듯이 좋은 것 얘기 안 합니까? 좋은 건 나만 갖겠다라고 딱 움켜쥐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은 다 얘기하지. 어려운 것은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라고 안 하지만은 좋은 것은 공유하잖아요. 당연히 리브가도 이삭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지금 에서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야곱을 하다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깡그리 잊어버렸다 약속은. 그리고 육신적인 자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에서에게 나 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 부들부들한 걸로 잡아와.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은 비리비리해요. 치아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곱이라고요. 근데 에서는 아주 준수하고 듬직해요. 정말로 장자다워요. 말 타고 사냥한다니까요.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그 사람을 다 장자로 너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지. 맨날 치아폭 잡고 다니면서 징징징 거려보세요. 그거 사내아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되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야곱을 축복해야지.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극히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섬기겠다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의 상태가 늘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또 그러한 방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방법으로. 신비로워요. 하나님 역사는. 야곱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갖다 드리게 되면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아버지 좋아하는 것 요리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짐승 선택해서 자부가 요리하려고. 야곱, 에서는 이렇게 특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이것에도 또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제일 잘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엄마요? 엄마지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준 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뭘 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점수 올 100. 여러분 99.9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100점짜리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1점만 안 돼도 다 틀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잘못 지키면은 다 안 지켰다라고 딱 정리해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100점짜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점수 가지고 여기 내 점수 있습니다 라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사인 어디 있어? 누구 사인 보실까요? 예수님 사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인 된 것도 오케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입혀준 이 옷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게 들어있더라도 안 본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여러분 회개를 수천 번 회개한들 여러분의 죄악이 그대로 있지 깨끗해집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 열심히 해서 살다 보면은 또 회개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이, 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깨끗한 시마포를 우리한테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옷 입고 왔니만 봐요. 여러분 행위를 그래서 제가 수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내가 옷 깨끗해 잘 입었습니다. 저 사람 옷보다 제 옷이 더 깨끗하거든요. 요즘 세제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냥 무궁화표 그걸로 세탁한 사람하고 요즘 최고의 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표백해서 아주 하얗게 만들어서 입고 간 사람하고 누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가 입혀준 옷만 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그런데 요리를 딱 해갔더니, 아니 에서야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빨리 해왔니?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아들과 담대하게 말 타고 사냥하면서 사는 아이의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하게. 호령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조금조금한테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딱 아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에서니? 목소리는 네 야곱인데? 지금 눈이 멀어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안아보는 거예요. 왜 안아볼까? 사랑해서요? 냄새 맡아보려고. 냄새 맡아보려고. 그런데 엄마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이게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양 잡아가지고 털백기에서 손도 에서 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너의 향치는 에서니? 그리고 만져보잖아요. 아니 털도 있네? 그리고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이삭이 야곱인지 모르고 에서에게 축복했을까요? 알고 축복했을까요? 저는 알고 축복했다고 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속여? 그리고 옷을 확 벗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서 데리고 와. 아니면 네가 에서냐? 그럼 야곱 데려와.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전부 그렇게 확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게 되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버리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야곱은 그대로 에서로 축복 받아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육신에 매여 있게 되면은 이 영적인 질서를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합니까? 세상 이 문화나 세상 어떤 것이에요? 그걸 사랑하고 말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땅간에 나오는 거 관심도 없어요. 물론 우리 건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몸 다 벗어버릴 거잖아요. 이 다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계기도 마지막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할 건데 새로운 몸으로 입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복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세상은 1등만을 좋아해요. 1등만을 좋아해요, 세상은. 그리고 그 1등이 뭘 얘기하죠? 나야, 나. 나하고 관계 없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나를 목적으로 하여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부어지며 그것을 복으로 살아가야 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판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요. 여러분의 판단을 옆 사람한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판단해요. 내 판단에 따라주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제 설교에 아멘하고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해야지 제가 웃고 기분이 좋지. 목사님 왜 그래? 그리고 따지고 덤비면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보고 목회할래? 사람을 보고 목회할래? 여러분이 한 분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은 제가 가가지고 무릎 꿇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용서 빌 수도 있어요. 용서를. 그런데 저한테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제가 늘 설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조금 나를 미워하더라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 안 꿇어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저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목회자는 가짜 선지자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지체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제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허튼 소리를 해요. 우리 어머니 기일이 오늘입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가시고 저를 목사를 세웠다니까요. 제가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이 영적인 관계, 이 가족, 이걸 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안 해요.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사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목사가 그거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목사가 못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로 하나님 말씀은 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종한다고 목사가 그냥 여기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저기가 저 얘기하고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전부 다 가짜 만드는 길밖에 안 돼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축복하는 장면을 봅시다. 창세기 20장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맛있게 먹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한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이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보세요. 낳기도 전에 아니 무슨 행함이 있어야지 이건 이쁜 자식 저는 미운 자식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안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쁘네 이러면 미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미워서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이뻐서 나왔어요?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뻐해서 여기 나왔냐고요? 우리가 좋아서 나왔어요. 예? 우리가 좋아서 나왔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오면 안 돼.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왔겠지만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뻐서 여러분 여기 나온 거라니까요. 아유 제발 좀 알아먹으세요. 한 주간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거 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쁨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이 뭐 잘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뻐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이쁜 놈 너는 미운 놈 결정됐다고요. 민영아 알겠니?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였단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구원에 관계대해서는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뭔가를 한 행위로 나오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좀 멀리 갔더라도 언젠가는 그 아들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 절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주지를 않아요. 절대
절대요. 절대를 곱하기 100 할까요? 자녀들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은 누구예요?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어디에서 기다려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자녀는 절대 부모를 안 듣다니까요. 의미를 좀 새겨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창세기 27장 15절 17절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몇 개란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성경 말씀만 저는 얘기를 해요. 좀 리얼하게 제가 섞어서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쭉 성경은 말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은 지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장자로 축복받는다니까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소명 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또 했고,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한 얘기다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이 얘기는 복음에 대한 얘기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긴장되시죠?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팔팔 뛰금 직사는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사탄이 싹 갖다 주면 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하고 믿고 그게 폭 빠져가지고 이단에 가버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본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1차적으로 본 것은 옛날의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로운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마을 입구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을 입구만 아주 평화로운 초가집이 있는 곳. 우리는 고대 광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요. 여러분 꿈 다 깨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고 있지 않다고 계시록 얘기한 얘기를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초가집만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곳.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작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거니는 그것이 전부 잔디밭으로 이삭을 다 하고 이제 한 것인데 잔디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걷기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보는데요, 어떤 것은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 봐야 되겠네. 그런데 다니는데 짐승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한 짐승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들이에요. 근데 그게 딱 엎드려 있는데 거의 자연과 합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고요하게 있을 따름이에요.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나를 전혀 두렵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오래 있게 되면 상당히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우리가 그러잖아요. 청소하지 않으면 엄청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딱 주어지냐 그러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전부 자동 시스템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전혀 손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여자로 나한테는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완벽한 시스템으로 전혀 작동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있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내가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인이 찾아서 나를 빨리 주면 좋겠는데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몸이 붕 떠요. 저는 가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붕 떠서 제가 그걸 다 보는, 위에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요, 그런 상황을 하면서 제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제가 날아다닙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왜 내가 몸이 떠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영화 찍을 때 스탠드맨들 그 뒤에다 이렇게 뭐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져봤어요. 왜? 뭐가 나를 이렇게 들어올렸나? 그랬더니 끈이 두 개 만져지는데 이게 팽팽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안 왔든지 그건 하지 말고, 누가 자동 안 왔어. 그 여인이었어요. 저한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저를 안 하셨다고 해도 되고, 제가 그 여인 안 왔다라고 해도 되고, 나하고 여기서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있는데 딱 볼 때, 아, 이 천국이네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좋으면은, 와, 이 천국이네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 이렇게 삥 둘러봤는데, 아니, 옆에는, 위에는 지붕인데 지붕을 받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둘러보는데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이에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밑에 걸어가는데 자세히 어떻게 걸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물 타고 다녀요. 완전 성경과 너무 일치해요.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운송수단이 물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이게 어떤 초월적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도 되고, 아마 그런 세계가 요한계시록이나 내지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나무가 의인화가 돼가지고 있죠. 나무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그리고 또 한 번의 장면이 바뀌어지는데, 논인데 흙물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바다는 아닌데 아주 엄청난 물들이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애기들 소리가 막 들리네. 그래서 바다 안에, 바다는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없다라고 하니 그 바다는 아니에요. 강으로 표현돼요. 바다는 일자잖아요, 이게. 근데 애기들이, 누가 나를 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팍 나오려고 그랬더니 물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거예요. 큰 모래 짐승들이 그 애들하고 놀고 있고 저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가족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쉼을 찾는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쉼의 상태가, 여러분 사우나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넝쿨이 다 우거져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막
그런 맨션 이런 게 아니라 개발되지 않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자연, 거의 그런 상태에 하나님 나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가 계실 거란 소리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누가 못 보겠어? 안 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뭐 그 갔더니 뭐 김수사님은 33평이고 뭐 나는 뭐 이렇고 저건 뭐 구원 받았고 저 사람은 천국에 없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죠. 그런 것은 그냥 좋아요. 그냥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주인이 있어. 분명하게 주인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데 그 주인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또 하나님은 여자이다라고 어머니 하나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이 느낌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 평화로웠고 누가 누군지 뭐 상관해.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그 안에 안겨. 사실 내가 안 왔어요. 그 여인을. 그 여인을 알았는데 여인이 미인도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나 안 가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 줄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라. 이 땅의 삶이 힘든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 평화로운 곳에서 살 거예요. 거기서 내 남편 내 아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관계는 다 해체되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있더라고. 막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빛은 시간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은 시간을 따라가면 사람 늙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라가면 늙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과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늙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로 보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이에요. 언제 잘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존재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듬직한 사람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만족함, 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근데 그 나라를 여러분이 이국 가운데서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간적인 것은 다음에 생각하시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 포용이 되어져요. 다 용서가 되어지고 묘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작하는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봐. 그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평이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